인생 변화입니다. 계속적으로 날씨가 이렇게 좀 더워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신의 건강을 잘 이렇게 또 지키시고 그러면서 영적인 흐름들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당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 드릴 때 항상 말씀을 잘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뭐가 달라졌지요? 뭐가 변화가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삶에 이 변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또 이 몸의 여러 가지 이상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도 하는데 그 질병이라는 것은 뭐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뭐 키가 쑥쑥 클 수도 있고 안 클 수도 있고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영적 상태의 변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이전에는 나의 육신 상태가 내 인생을 좌우하지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내 영적 상태가 나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오늘 2장에 보면은 14절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지금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이전의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마태복음 26장 이 69절에서 75절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에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자,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설교를 쭉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설교를 쭉 하면서 32절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이전에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었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난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부인을 했던 그 베드로가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자처하고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6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합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라면서
그들의 잘못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 예전의 베드로, 부인하던 베드로나 지금 이 베드로의 외적인 상태, 육신의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인생을 변화시키게 된 이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뭔가?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었던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변화되어진 인생을 살고 싶다. 그래서 난 정말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또 가문의 이 영적 대물림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나서 좀 하나님 자녀다운 삶, 좀 나다운 삶을 내가 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서 결국 베드로의 인생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로 충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정말 저 사람은 달라졌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론으로 그러면 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나의 인생을 결정합니까? 지금 이제 아마 그 드라마가 다 끝난 그런 드라마인데 예전에 그 이태원 클라스라는 그런 이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그 쇼츠라는 이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이 교도소를 어떻게 가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다른 이 죄수와 같이 만나게 된 겁니다. 저도 이제 그걸 다 보지 못해가지고 그 장면만 이렇게 봤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공이 교도소에서 책을 읽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네가 뭐 그래 대단한데 책을 읽고 있느냐? 네가 아무리 그렇게 책을 읽고 열심히 하고 밖에 나가서 취업을 하려고 그래도 너는 여전히 전과자야. 넌 할 수 없어. 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주인공이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는 결정적인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가치를 네가 결정하지 마.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맞다. 나의 가치를 네가 결정하지 마라. 근데 의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내가 결정해 버리죠. 넌 복음이 안 됐어. 넌 지금 이래. 또 세상에 가면은 세상 사람들의 말로 내 가치를 내가
그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랩런트를 아끼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야, 너는 공부 못해. 공부 못한 내 인생을 그 가치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의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가치를 네가 결정하지 마. 그렇다면은 내 인생의 가치는 누가 결정하는가? 자, 그래서 오늘 먼저 봐야 될 것이 이 베드로의 인생 시작입니다. 자,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물론 부모님한테 태어났죠. 그러나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어부였던 그 베드로를 부르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의 인생 시작은 예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그 생활의 동선 속에 예수님께서 미리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와 함께 3년 6개월 동안을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었을 때는 그래, 우리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나만이라도 내 인생 완전히 새롭게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 제자들을 따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이 베드로와 120명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간 집중적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신 겁니다. 임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서 베드로의 진짜 인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니까? 그것은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이 베드로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베드로의 삶 속에는 뭐가 맺혀졌느냐? 성령의 열매들이 베드로의 삶 속에 본격적으로 맺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진짜 인생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부르심을 받을 때도 아닙니다. 그냥 부르심을 받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구원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진짜 인생은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때부터 베드로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베드로는 원래 도망자 아닙니까? 이 도망자 베드로가 어떻게 전도자가 되어졌는가?
베드로의 인생이 성령의 그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감옥에 갇힐 것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힘으로 베드로의 설교로 베드로의 말로 언어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3천 제자가 일어난 것은 베드로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저 성전으로 가는 길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전뱅이, 못 걷는 자, 이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공부해서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죠. 이제 또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2장 41절에는 3천 제자, 4장 4절에는 5천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법정에 서게 되는데 그때에 12절에 그 법정 앞에서 하는 말,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지금 말 한마디에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종교 재판 앞에서 다른 이름이 없지 않느냐,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아니하냐라고 담대히 그리스도에서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해졌습니까?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감춰둔 아나니아가 와서 헌금했을 때에,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고 뒤따라온 삽비라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네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속이느냐라는 이 말을 하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온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죠. 근데 베드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5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여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이후에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을 고쳐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 9장에 보면은 32절에서 35절에 중풍병자를 고쳐줍니다. 9장 40절에는 이 죽은 도르가를 다비다를 이렇게 살려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베드로가 변화해졌습니까?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이때 옥에 갇혔으면 벌벌 떨어야 되는데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베드로는 뭐냐 하면은 자고 있었는 거예요. 그 밤중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워서 그를 옥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만큼 베드로가 인생이 완전히 감옥에 있든지 병자를 만나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의 인생은 완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이런 인생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 인생의 가치는 얼마인가? 이런 많은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내 인생의 가치를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세상 기준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다 보니까 내 신앙생활의 힘을 자꾸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는 뭡니까? 내 인생의 가치는 세상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8절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래 인간,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내 인생의 가치를 내가 무슨 직장에서 돈 얼마 받으니까, 내가 내 직장에서 무슨 직급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나는 무슨 대학 무슨 과를 다니니까 내 대학 내 과가 내 인생의 가치예요. 또 교회 안에서 헌금을 어느 만큼 많이 하느냐, 그 인생의 가치로 결정하고,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뭐 그냥 평신도냐,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의 가치를 자꾸 결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 인생의 가치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이태원 클라스의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가치를 네가 결정하지 마.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도록 우리는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만 보죠. 사람은 외모만,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외모로 봐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해버리죠. 우리는 내 인생의 가치를 사람의 말에 둘 필요도 없고 내 환경에 둘 필요도 없고, 우리는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딱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내 안에 보내셔서 나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내 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뭡니까? 속지 않는 거예요. 안 속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이 세상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이 보는 것, 이 기준으로 우리는 자꾸 속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요셉과 함께 있는 보디발의 밭과 집과 그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친지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청소부를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세상이 볼 때 하찮게 보는 그 일이라도 세상이 볼 때 양치는 일은 그 당시에 양치는 일은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양치는 일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영화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영화가 또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그 뭐죠? 에어포스 원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에어포스 원은 미국의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를 에어포스 원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마지막 장면에 막 악당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 에어포스 원 미국의 대통령이 탄 그 비행기가 추락할 위기에 딱 처해져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이제 군용 화물 비행기가 와서 그 줄을 연결해서 대통령이 이 군용 그 화물 비행기에 타게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딱 타는 그 순간에 화물을 운전하는 그 비행사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대통령께 딱 기도하면서 에어포스 원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탄 곳이 에어포스 원이에요. 그래서 이러면서 찬송가 438장에 보면은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그 어느 곳이 하늘나라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가치, 여러분 내 직장의 가치가 뭔지를 아십니까? 나는 돈 벌러 가고 나는 100만 원, 200만 원 벌러 가는 그 직장으로 생각하지만은 그 직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가 예배 처소고 거기가 선교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의 가치를 세상 가치로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는 것,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 내가 있는 모든 현장들, 그 현장에 나의 인생의 가치는 뭔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리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뭡니까? 그럼 베드로의 인생을 뭐가 결정지었습니까? 베드로의 인생은 베드로의 능력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성격, 그 포악한 성격이, 그 급한 성격이 그의 인생을 결정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결정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집중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물론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7월에 집중 시대를 열자. 정말 우리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집중 시대를 열자. 내가 아파트에 방역할 때 다 방역해야 되지. 방역 안 한 그 집에 온갖 이 벌레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중 시대를 준비하자. 6월에 우리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도회 구역,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나를 살리는 집중,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집중, 정말 나의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집중 시대를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열어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은 기도하고 준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이 오직 예수예요. 나는 무엇에 오직 할 것인가?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래서 다음 주 말씀의 제목은 오직 복음입니다. 내가 무엇에 오직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씩 찾아서 이제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부르셔서 40일 동안 말씀을 주셨고, 베드로를 부르셔서 3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주셨고, 이제 그들이 언약을 붙잡고 10일 동안 생명 걸고 집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그 하나가 말씀에 집중하자. 우리 모든 트리티계 성도님들은 말씀에 집중하자.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간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 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장기 결석자들, 단기 결석자들, 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결정짓는 집중 시대를 열어나가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에 더 집중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따라서 내 인생을 그냥 결정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남의 말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명예 이런 것들로 자꾸 나를 결정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75세 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지 그 부모님이 나를 결정짓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 상관없다.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정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베드로가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았던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들이다. 그럼 우리가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로 이 복음을 증거할 자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자꾸 나를 결정 지으려고 하는 내 인생은 나는 뭐 여기까지야.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더 이상 나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결정 지으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끊임없는 계속적인 어려움 속에 무언가 영적인 무기력 속에 자꾸 우리가 빠져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것으로 내 인생을 결정지으려고 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받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인생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인가? 내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우리는 7월부터 여러분 가정에 딱 선포를 하세요. 구역에 딱 선포를 하고 전도에 딱 선포를 해서 우리가 집중 시대를 열어가자. 그러면 개인이 해야 될 집중이 뭐냐? 그럼 우리 전도회에서는 어떤 집중을 할 거냐? 자, 우리 구역은 다른 구역과 다른데 우리 구역에서는 어떤 집중을 할 거냐? 상황 보고 내 인생과 내 전도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 결정짓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집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자. 이 부분을 두고 6월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집중을 준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